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은혜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개인적인 사욕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020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한 12일 정도만 지나고 나면 2020년도도 역사 속으로, 과거 속으로 지나갑니다.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혹은 교회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쉽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고 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잘 살아야지 내일도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긴장하면서 잘 사시길 바라고요. 연말이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풀어진 것 같은데 모이는 장소, 모이는 곳 이렇게 잔머리 굴려가면서 살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장소에도 스스로 이동 제한을 하면서 연말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편도체는 뇌 가운데쯤 좌뇌와 우뇌에 하나씩 위치한 콩알만한 정도의 뇌의 일부분입니다. 주로 위험을 인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편도체가 흥분을 하면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몸 전체에 순간적으로 이제 긴장하게 하죠. 이때 이제 편도체가 잘 활성화하게 되면은 개인적인 생존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다, 몸에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나 혹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오거나 위험한 일이 오면은 어쨌든 몸에 비상사태를 알리는 뇌가 이 편도체입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너무 발달된 사람은 몸이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죠. 이렇게 편도체가 발달된 사람들은 동물적인 반응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동물적인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뇌 구조는 위험한 것이 들어와도 이 편도체에서 동물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이 전두엽이라는 곳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우회하게 만들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받는 일이 생겼을 때 막 금방 분노하지 아니하고 거쳐가야 되는 또 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 흥분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처럼 살면 안 됩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고 생각의 길이 넓어져야지만 성숙하게 말하고 성숙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열애 없이 정말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후에 혹시라도 성벽에 무너진 곳, 허물어진 곳이 없나, 틈이 있나 이걸 보았더니 아직까지 성문을 달지 못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우리가 99%
완성했다 할지라도 이 성물을 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99% 이렇게 했으면 긴장을 풀고 방심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실명이 방해했던 사람들 실명이 거론되는데 산발랏, 도비아, 겟셈, 이 사람들이 끝까지 조직적으로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초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남은 나를 위하여서 뒷심 잘 발휘해서 남아있는 2020년도도 긴장을 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옛날에는 옷이 헐렁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허리를 동였죠. 옛날 우리 한복들 일하기 불편한 옷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 허리를 동였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인데, 지금 여리고성을 이렇게 유적터를 보면은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성벽이라서 무너질 수 없는 아주 강한 성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과연 우리가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침묵하다가 60만의 장정이 소리를 질렀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다음 점령할 성이 아이성이었었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3천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3천 명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갔다가 완전히 깨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해야죠. 차라리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심합니다. 조심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심하다가 넘어집니다.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주옥 같은 시편을 썼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쓴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납니다. 오히려 그의 영이 싱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왕궁에서 편안할 때, 낮잠 자고 밤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올 때, 그래서 밤에 성벽을 거닐다가 목욕하던 우리의 아내를 보고 죄를 짓습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긴장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를 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하면서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정신 차리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끝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기도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었던 이 제자들, 이 잠을 자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긴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사명 없이 사는 사람들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렇게나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거 바라봐야 됩니다.
잠언 18장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묵시라고 하는 건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합니다. 꿈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인생은 삶이 방자해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근실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재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사명 감당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가족 구원이죠.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그 자랑이 뭐냐? 그 주 앞에서 너희들이다. 전도에서 구원받은 영혼 하나하나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제 수평이동에 관심 많죠. 큰 교회도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수가 적는데 교회들이 수족관 관리인만 되어버렸습니다. 먹이 이쪽에서 주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가치 없는 일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예배자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사명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육을 본받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들의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멀찍이 서서 있었습니다. 이 멀찍이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안전지대였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은 안에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한 거리야. 사람들은 대부분 본성적으로 안전한 지대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지대가 안전한 지대입니까? 우리는 지금 안전지대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소홀해졌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소홀해졌습니다. 거기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그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서 알지 못하던 때에 내 사욕을 채웠다라는 거죠.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내 아픔만 보였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열애 없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열애 없이 가정에서 다 움직여야 가정이 바로 서는데, 나 혼자만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편안함만 추구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아 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나면 헌신할게요. 돈 있으면 헌금할게요. 평생 못합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헌신하고 물질이 없어도 드릴 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신앙이 부족해서 집사 못해요. 평생 못하죠. 시간 남은 적 있습니까? 항상 바쁘죠. 돈이 풍족하게 있어 본 적 있습니까? 항상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내 사욕을 채우며 살지 말아야 되고, 15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긴장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으로 지내야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코람데오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거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혼을 낼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때려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2020년도 나라도 힘들었고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도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차량 봉사하는 분들도 계셨고, 안내도 힘들었고, 교사들도 아이들 가르치는 거라고 힘들었고, 헌금을 드리느라고도 힘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 교회 믿는 사람들은 욕하지만 예수님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아직까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욕하는 것은 세상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그 기대도 없으면 무관심하죠. 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 기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너희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라고 하는 좋은 압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몰이 가자고 할 때 심리를 동행해 줘라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에 배를 더해주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뒷심 잃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소홀해집니다. 멀어지면 아픔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차가워집니다. 더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붙잡고 마음의 허리 동이고 동물적으로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좀 살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그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또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사명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저질렀었던 실수 그가 기억하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데 우리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우리 함께 올라오는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심히 곤고하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방심하였습니다. 대적하는 마귀를 경히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과의 전쟁에서 상과 조심하지 못하고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민족에게 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불행한 속에서 다른 일을 배려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거짓됨과 부패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운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이나 쾌락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만 귀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심령이 지치고 곤고한 자리에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칠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거짓됨과 부패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난으로 인하여 참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서로 지사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과 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해진 자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내가 그 가운데 쳤다가 잡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위해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시고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고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보수와 진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전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도구로 삼아주신 주님, 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확진자로 아버지 1000명이 넘어 전국적으로 집단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로 높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먼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수준 높은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앞지고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하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을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3주간 금지되었습니다. 예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성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으며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차별 속에서 핍박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 가지고 작은 힘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도사들의 가정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마음을 합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 속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환우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시고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솟아 마른 땅을 적셔서 우리 강같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앙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지치지 않는 일정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살고 아버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 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세워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그 지단 고통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각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살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 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결단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붙들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돕는 힘을 더해 주시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은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족한 저에게 많은 좋은 공급자들 세워주시어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힘의 능력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축복할 때 축복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궁핍함에서 부유함으로 아버지 모자람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두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